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 싸워야 할 거룩한 삶, 거룩한 싸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에서 소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올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간절히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큰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기초하여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이 구원의 감격이 흩어지지 않을 때 지속하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거룩한 싸움을 지속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밥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땅이 아니라 바로라는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땅이고 강을, 태양을
여러 가지 우상들, 또 송아지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 땅에 피조된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들이시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 땅 못지않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숱한 유혹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큰 광명체도 만드시고 작은 광명체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셨다. 그래서 큰 광명체가 해인데 그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인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면서 태양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유혹, 달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유혹,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피조세계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그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수많은 신들과 다릅니다. 또 바벨론의 신들처럼 변덕스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행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집트의 신과 바벨론의 신들, 아수르의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런 인격적인 신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과 바벨론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실 거룩한 사역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동력자로 동참시키기를, 그래 인간의 존재를 고유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됨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들,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싸워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세상신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교의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여러 가지 이교의 우상들, 여러 가지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것들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가나안 땅의 우상들,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 그런 것들을 아껴두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고, 멸하라고, 싸우라고, 가나안의 우상들과 싸우라고. 그것은 사람을 수단 삼는 우상입니다. 사람을 정처럼 부리는 신들입니다. 그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돌봐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봐야 될 것들, 다스려야 될 것들, 통치해야 될 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이 우상들과 싸워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부려야 될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돈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밥도 사주고, 친구의 밥도 사주고, 벗은 자의 헐벗은 자의 옷도 사주고, 그렇게 돈을 우리가 부리는 것이죠.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하면 이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여러 가지 레저를 더 좋아하면 그런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고 막 비판적이고 낙심되어 있는 교회 지체가 전도사님, 한 전도사님하고 수요일에 고기 잡으러 가자 했대요. 내가 우리 낚시 좋아하는 집사님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낚시 좋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험 든 사람에게 이제 따라간 거죠. 그것도 수요일에. 그래서 투망을 하러 갔다는 거죠. 투망 밑에 나비만 걸려서 무겁잖아요. 그리고 투망을 치는데 그 옆에 그 전도사님이 있다가 그 강에 이제 투망 치는데 거기 포크레인이 그 웅덩이를 막 판 곳인데 안 보이잖아요. 물 밑에는. 그러면 던지니까 그냥 팽팽한 곳에 떨어지는 것과 낭떠러지로 툭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흠뻑 패져 있으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던졌는데 흠뻑 패는 곳에 확 쏠려 들어가는데 그 전도사님은 거기 쌓여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 투망 속에 쌓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돌아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지도하고 해야 될 그런 것들에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삼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돈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이성일 수 있고 레저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성공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성공일 수 있습니다. 자성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가나안의 이교적 그런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았다. 신명기 20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구절 1절로 5절에 보면 그들이 싸우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기로 몸부림치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사사기 2장 6절에서는 땅을 차지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은데 로또 복권을 맞았다. 그런 격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식었는데 없는데 땅을 차지해서 큰 부자가 돼서 육신적인 삶이 이제 보상받아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 뒤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측되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들은 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가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이교적인 우상들과 싸우고 또 싸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싸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았고 땅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임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우상과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옆구리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우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한 백성답게 싸우지 않으니까 나도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임에서 그들이 옵니다. 복임이라는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죠. 통곡합니다. 눈물의 상수리 나무. 창세기 35장 8절에 그렇게 나오죠. 복임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잘못했다 했겠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도 힘쓰지 않고 이 가나안의 이교 우상숭배와 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임해서. 그 상수리 나무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과 싸우지 않으면서 통곡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상을 미워하여 싸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예배하는 것이 이사야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멸망의 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과 무슨 다를 바가 있냐라는 거죠.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 숭배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우상적인 요소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떼놓고자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됩니다. 그런 싸움이 없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는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구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애굽 전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 전역에 모든 애굽 사람들의 가정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짐승이 죽습니다. 가장 먼저 난 자식들과 가장 먼저 난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의 가정들에는 통곡이, 대성통곡이 일어납니다. 대성통곡.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 고센 땅에는 개도 한 마리 짖지 않았다. 개도 그 입을 놀리지 않았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들인데, 노예들인데, 당당하게 주인들에게 그동안에 애굽에서 고생한 삭스를 요구하잖아요.
금부치, 은부치를 기금속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 줍니다. 예, 하나님은 고역하고 고생한 거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싹쓸 챙겨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나오시고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고 또 자기를 위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절정으로 성소에 오시는 장면으로 출애굽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성소에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예배할 때 내가 너희들을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완전히 구별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원한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소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출애굽이 완성되시고 그리고 완성된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확장될 때 예배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내 백성들이 내게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라고 정해준 이 성소에서 예배할 때 내가 영광으로 임하고 내가 말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할 것이다. 그들을 만나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유혹들에 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사령관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완성되고 그러면서 그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가겠다, 만나주겠다, 말씀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왜 성소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의 성소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지파로 하는 세 지파가 남쪽에는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북쪽에는 단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다 이렇게 둘러서 진치고 그리고 진의 문이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이동하시고 불 기둥으로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시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들의 삶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과 가정과 개인의 중심에 하나님의 좌소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진을 쳤고 그렇게 행진했고 그렇게 머물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항상 진을 치어 있든지 이동을 하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에 예배하는 성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지속하게 싸우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속하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작전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기도회 갔지 않습니까? 기도회 가서 첫날 저녁 기도회를 다 마치고 또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나서 입원해 있어서 또 신방을 갔어요. 예. 다른 목사님 한 분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제가 좀 마음이 좀 외롭고 좀 쓸쓸하고 좀 힘이 들었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나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은 현직 교사예요, 교사. 교사인데 교직에 계시면서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본업은 고등학교 교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단체에 설교를 주일마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현직 교사고, 똑똑하고, 부자고, 또.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나는 중간에 선생님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목사가 됐지만은 당신들은 처음부터 그 길밖에 없었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잠시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놓쳐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놓쳐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지도하는 이 예배가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집중하여 생각하고 높여드리는 부분들이 약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시고 안식일을 지키려 하잖아요. 또 절기를 지키려 하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또 돌아오는 절기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왜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성탄절이며 부활절이며 성찬식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앙에 성소를 세우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좌소를 삼으시고 거처 삼고 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왜 예배하도록 하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나의 현재는 어디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내 존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물을 때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고 물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데 이방 바벨론과 이집트의 신과 달리 종으로 나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으셨군요. 그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존재의 실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때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내 실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내 현재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 그것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수록 더 순수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머물러 서서
자신들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그렇게 묻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매일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절기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를, 첫사랑을 잊지 말기를 그렇게 예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를.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악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의 좌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자신의 삶의 실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그의 삶은 타락하게 돼 있고 그의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한 번 예배 자리에 빠지고 한 번 예배 자리에 빠지고 한 번 예배 자리에 빠지면요 그 삶의 마음의 좌소 중심에 누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자기가 떡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구별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지원받은 백성이 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미 언급했듯이 우상과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싸우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싸우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싸우지 않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통하여 복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 일인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10급식 프로젝트에 힘을 다해서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삼일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교사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교사요.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파송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비선교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든지 자기의 바벨탑을 쌓든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마음이 슬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에 좋지 않다라고 좋지 않게 보신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 안 하니 내 마음이 아픈 거죠. 슬픈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속의 목적을 정확하게 빗나간 거죠. 빗나갔어요. 왜 빗나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결혼 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보존이 됩니까?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나라가 없어질 판이에요. 그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기를 놓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늦게 하더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나라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더라. 말라고 공부했습니까? 돈 들였어. 말라고 부모님들이 맛있는 거 먹지 않고 공부시켰습니까? 결혼을 안 하라고 공부시켰겠습니까? 자식 놓지 않으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삶을 살라고 공부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다 이거죠.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쌤이도, 상민이도, 시연이도 결혼하셔야 돼요. 그게 선교적인 삶의 첫 단점.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내 의도와 의중을 모르고 마음대로 할 때 나는 슬퍼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송아지 잡아 바치고 요양과 향품을 갖다 바치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주의 종이 목적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 합해야 돼요. 마음을 합하고 내가 죽어도 마음을 합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세운 질서예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그러면 내가 쫓아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의미를 상실할 때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썰어버리셨고 가나안 땅에 더 의미를 없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버렸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금송아지 섬기고 하니까 아예 나라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나쁜 것을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가치가 없다니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라오디가 교회 그 화려한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도 귀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라오디게는 왜 찬양하고,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다. 선교적인 삶에 관심이 없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않는다 말씀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죠. 유혹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알을 섬겼다라는 말은 세상적인 번영의 유혹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굴복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 굴복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워서 풍요로운 곡식, 작황들을 기대했어요. 풍요와 다산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농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배울 때 그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까지 쑥 배웠다 이 말이죠. 문화까지. 가나안 땅의 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뭐냐면 땅을 풍요롭게 하고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해 주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어서 곡식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알 신전에서 그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가면 거기 신전에 있는 남창과 성관계를 해야 되고, 여자가 가면 거기 남자와, 또 남자가 가면 거기 신전에 있는 여창과 성관계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성관계를 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풍요와 다산의 비를 내려주도록 신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알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신이 바알 신전에서 남창과 여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행위를 함으로 기분이 좋을 때, 그때 바알이 기분이 좋아져서 바알신이 그 성행위를 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런 문화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그 속에는 문화가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까지 쑥 해서 종교적인 문화까지, 타락된 문화까지 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은 좋지요. 예. 성적인, 육체적인, 성적인 만족도 그렇게 없고. 그렇게 타락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그래서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들. 신들을 섬겼다. 가나안 땅에 신들을 섬겼다. 신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 신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섬겨졌다는 거죠. 조금씩 다른 형태로. 산마다 다, 언덕마다, 골짜기마다, 그늘이 지는 산, 언덕마다 다 산당을 세우고 그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육체적인 만족도 선사했습니다. 그들은 지속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욕망의 노예, 육체적인 쾌락의 노예, 경제적인 부와 번영의 노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흥된다 하니까 좋고 육체적인 만족도 주니까 좋고, 그래서 나라가 다 타락됐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열왕기서 18장에 다 타락하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풍요와 다산이 초점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호, 육체적인 쾌락을 해소하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서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 거기서 벗어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인데,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땅의 생산물이 이 땅의 신들의 덕택이라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실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어보고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 삶을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다.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 몇백 년인가 지구에 산소가 없게 되더라고요. 지구에 산소가. 여러분, 지구에 산소를 누가 주셨습니까? 그런데 지구에 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도 가나안 신들이 준 것이고 그 잘 먹고 잘 살게 된 풍요로움도 가나안 땅의 신들이 준 것으로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좋다 그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확성기로, 주변 나라로부터 노략을 당하게 될 침략이라는 확성기로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될 내 백성이고 나를 위한 백성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너희 중심 좌소에 내가 없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전쟁을 보내겠다고, 노략을 당할 것이라고 큰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중단하면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지 않고 삶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히랍 정교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교회들이 절비한 땅이라니까 거기 가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러시아 혁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러시아의 문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게야. 하나님을 잊은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를 중단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기 나라, 자기 욕망을,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 전쟁의 이면에는 자기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 자기 이익 뒤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거룩한 싸움을, 성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사사기 결론 부분에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삼손처럼 눈을 빼지게 된다. 눈이 빼진다. 그래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 뭡니까? 형제끼리 싸움한다. 형제끼리.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가 무슨 싸움을 했을 줄 아십니까? 그것이 100%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한국 교회는요. 찬송과 판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싸웠어요. 찬송과 판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너는 신사참배를 하고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이런 문제 가지고 싸웠다.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안타까운 종말이 우리의 삶에 오게 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거룩한 싸움을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